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짓고 이제 거의 끝날 무렵 전 그 문짝 남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진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그때뿐 아니라 요즘도 뭘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죠. 늘 방해하는 것, 또 해방하는 것, 또 유혹 이런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도 지금 굉장히 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방해를 받을 때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것을 극복해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였느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전에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또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산발락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다 성벽이 재건되면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방해한 인물이죠.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아들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과 좀 접촉이 많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밀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산발락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항상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나오죠. 그 사람도 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그 일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제안을 4번이나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뭐라고 반응해요? 나는 큰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이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의 전략을 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 그리고 그 집중이 자기의 욕심이나 어떤 자기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명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외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합니다. 협박을 하고 소문을 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소문을 내요. 거짓이죠. 이제 정치적 반역자로 만들어서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그에 대한 그 위치를 박탈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죠. 그러면서 이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음모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건 사람을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한 사람이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게 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당신이 위험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성전에 숨어 있어라
하는 것이죠. 성전에 숨어 있어라. 성전에 숨어 있으면 사실은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나는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해서 딱 거절을 하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느헤미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는 심플하죠.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죠.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방해를 하고,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고 하면 되게 힘들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일을 겪는 것은 뭐 누구나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뭐 개인적인 일 가운데도 그렇고, 또 내가 속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도 뭔가를 하려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사실은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뭐 크게 막 다가오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 마음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명에 집중. 사명에 집중하면 그 사명의 그 범위가 크면 그런 유혹이 와도 그 사명감으로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죠. 뭐 직장 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 생활에도 신앙적인 조롱을 받는 경우를 고백한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뭐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교회가 많고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은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옛날에는 직장 생활에서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야, 너만 좀 유달리 뭐 그러냐 뭐 그러면서 굉장히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또 어떤 주의 일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사명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은 항상 있지만 딱 그 사명감으로 그 위치, 그 일을 딱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명감,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사명의식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그런 유혹이 와도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잘 지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로 대응을 합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뭐 반응하고 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갈 수 없잖아요. 만나자 그러면 일단은 만나주고 또 뭐 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야 될 건 딱 안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는 어떤 그 입장은, 내용은 분명히 하잖아요. 분명히 하잖아요. 그들에게 끌려가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곡하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소문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상처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이 거짓된 것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금방 퍼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금방 믿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해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했던 이것들이 끝까지 남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 때문에 결국은 해결됐어도 사람들 정서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럴지라도 참 그냥
뭐 사람들이 다 오해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진실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은 상당히 고독한 거죠. 힘든 겁니다. 하지만 힘든 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세상에. 이게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진실을 다 해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진실을 해명한다고 해서 더 일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은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똑같이 맞서서 할 수 없는 것이 참 외로움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잘 그렇게 처리해 나갑니다. 제일 중요하게 오늘 본문이 언급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 이 분별력을 가졌다는 그 점을 포인트로 잡고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핵심이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는 그런 부분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아주 그런 그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문제나 또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서 분별하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그러니까 진주를 던질까 말까 하려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돼지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돼지인 경우는 진주 줘봤자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돼지인지 아닌지를 알라. 분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은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늘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거나 그럴 때 보면 이 적용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적용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이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가치관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 하나의 적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사고, 우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생활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극복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될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는 거.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많은 험난 속에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쌓아놓지 않고 그냥 어떤 즉흥적으로만 뭐 하고 그냥 뭐 이거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한 번을 착 폈을 때 딱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가끔 그렇게도 보여주시긴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이게 말씀이 쭉 묵상하면서 쌓인 것들이 내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해야지, 그냥 평상시에는 가치관에 대한 것을 쌓아놓는 게 없다가 성경 한번 쫙 폈는데 그래요. 에? 근데 그런 구절이 어떨 때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그런 양상을 갖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게 지금 당장은 뭐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늘 말씀으로 한 단계 쌓아놓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앙이 가장 굳건합니다. 그 굳건한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견디는 사람들 보면 늘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된 사람은 그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잘 견딥니다. 우리가 순교자들 많이 보잖아요. 실제 겪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실은 순교자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평상시에는 내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나는 진짜 약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딜 수 있고 그런 순교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늘 쌓였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극한상에 딱 그게 나타나는 것은 매일매일 쌓아두는 것,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영적 분별력과 기도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것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동시에 공동체의 믿음과 정의를 세웠죠. 그러니까 그런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로 나아가면서 이 일을 진전시켰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방해가 따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것을 겪지만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